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주의 여자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주의 여자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자. 이는 새 계명과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요한 2서의 재발견. 요한 2서는 1장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오늘 끝납니다. 13절까지 있는데요. 주의 여자 퀴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은 몇 권이죠? 네, 27, 39, 27이니까 27권. 근데 신약 27권 중에 한 장으로 된 성경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절로 된 것이 바로 요한 2서입니다. 13절까지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번 마음 먹고 성경 한 권을 읽어보겠다 한번 하시면요 신약 성경에서 요한 2서를 택하시면 돼요. 마태복음만 해도 28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고 또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고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워서 한번 읽기 시작하면 끝내는 게 겁나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 2서는 그냥 13절만 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한 2서는 거의 안 읽어요. 사람들이 성경 볼 때 요한복음을 많이 보시죠. 마태복음, 로마서 여러 가지 보는데 요한 2서를 읽어봤다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요한 2서를 말씀드리면서 할 때 질문을 가끔 해본단 말이에요. 요한 2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생각나세요? 모른다는 거예요. 기억이.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각 편지마다 이 서라는 것이 편지라는 거예요. 요한이 두 번째 보내는 편지라는 뜻이죠. 요한 2서. 근데 이 편지에 수신자가 있는데 오늘 수신자가 누구 나옵니까?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수신자가 우리말 보면요 부녀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는 자녀들. 이게 수신이에요. 수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알고 있던 어떤 여자, 영어로 하면 레이디지, 레이디. 어떤 레이디가 있고 그 레이디가 낳은 자녀가 있나. 그 레이디 남편은 죽었는지 뭔지 모르겠고 이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알고 있던 어떤 부인과 그 애들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니까 첫째 남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죠? 이 어떤 여자들한테. 또 여자분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다른 여자하고 편지 보낸 건데 왜 내가 보느냐? 근데 여기서 이 우리말로 부녀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이것이 퀴리아입니다. 퀴리아. 성경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요한 2서밖에는 다른 데 이 퀴리아는 단어. 이 헬라어인데 여기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퀴리오스. 퀴리오스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여, 주여, 주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로드죠. 주여 할 때 다 이게 퀴리오스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한테만 이걸 썼다 그래요 원래. 근데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니까 그때 핍박을 하게 됐죠.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제 주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퀴리오스라는 것은 주라는 뜻이 주님,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러면 여기서 퀴리아는요 헬라어는 특별한 용법이 있습니다. 예, 오스는 되게 남성, 중성도 있지만 주로 남성이고요. 그거를 오스 대신에 R을 붙이면 여성이 됩니다. 우리는 영어 단어를 보면 그게 참 구분이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스페인어를 남미에 이제 오래 있으면서 스페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는데 스페인어는 참 영어보다 쉬워요. 첫째 단어 외우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그죠? 단어 남성을 알면 여성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는 엉클 그러잖아요. 아저씨를 엉클 그래요. 엉클. 아저씨는. 아주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안트죠. 아주머니. 그러니까 이모부, 이모부, 아저씨, 아주머니 이렇게 되는데 스페인어는요 아저씨를 뭐라 하면 띠오라고 그래요. 띠오. 그러면 아주머니는 뭘까요? 띠아. 띠아. 그러니까 이게 끝을 R을 붙이면 일반적으로 O로 되는데 이걸 R을 붙이는 게 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 하나만 알면요 남성 알면 여성. 그러니까 브라더 알면 시스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브라더. 그러니까 에르마노 하면은 이게는 남자 형제야. 에르마노. 그러면 여자 형제 뭐가 될까요? 에르마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이 스페인어, 이거 라틴어예요. 라틴어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사실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큐리오스, 이건 되게 오스, S까지 되어 붙어요. 큐리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는. 그래서 큐리오스, 베드로도 원래는 페트로스죠. 그렇죠. 거기에 R을 붙이면요. 그의 여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여자, 주의 부인, 주의 아내란 뜻이에요. 주의 아내. 주의 신부란 뜻이죠. 그거는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에 창세기 나오는 아담을 남자라고 할 때 그걸 이쉬라고 합니다. 여자는 거기다 R을 붙여요. 이쉬야. 그래서 이쉬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잘 아시는 솔로몬 있죠? 이 솔로몬이 원래 히브리 말로는요 쉘로모예요. 그걸 영어로 번역하다가 솔로몬인데 쉘로모. 이것도 그 슐람이라는 것은 슐라미트, 슐로모를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슐람이라는 거 아가세 보면 슐람미 여인이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슐람미 여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솔로몬의 아내여 이런 솔로몬의 여자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슐람미의 본명이 이름이 누군지는 몰라요. 이게 솔로몬의 애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솔로몬 그건 우리 주님 그 슐람미는 교회를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이런 그 관련돼서 나오는 그 기록된 편지가 바로 요한 2서입니다. 그러면 주의 여자 퀴리아는 누구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면 퀴리아는 바로 교회예요. 우리한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죠? 교회와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 자녀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요거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직접 보낸 편지 요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죠? 이 편지는 그러니까 요한이서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장로라고 자기 소개를 합니다. 장로란. 이 장로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하고는 틀립니다. 이 장로는요, 원래 연륜이 많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영적으로 이렇게 지도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연륜이 많다. 그래서 장로하고, 감독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로는 감독이고요. 감독은 목사.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장로는 전부 감독입니다. 감독은 목사고요. 근데 우리는 이 장로계에서는 장로란 제도가 지금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하고는 틀리고요. 이 감리교에서는 또 감독이란 제도가 있어요. 목사님이 좀 감독이란. 근데 감리교에서 말하는 감독은 성경의 감독하고 틀려요. 감리교에서 말하는 감독은 누구냐면 장로교에서 말하는 노회장이나 총회장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감독이라는 뜻은요, 원래 감독하면 이거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감독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시험 볼 때 시험 감독이 있으면 참 뭔가는 그냥 감독 없이 시험 치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감시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에게 이런 감독인을 주신 뜻은요, 이게 에피 스코포스라. 에피스코포스를 우리말로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코포스라는 것은요, 이게 안경을 낀다는 게 렌즈를 꼈다는 거예요. 렌즈, 어떤 범위 렌즈를. 에피라는 것은 그건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렌즈 가지고 초점, 조리개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면서 보는 거예요. 작은 거는 현미경으로 보고 멀리 있는 거는 망원경으로 보고, 그러면 뭘 한 거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양들을 이 늑대가 오는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 좋은 풀밭이 어디 있는지, 요거를 양들을 위해서 그걸 유심히 그 조리개를 맨날 조정하면서 보고 있는 사람, 그것이 에피스코포스고, 그것이 바로 감독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목자. 근데 우리는 이 용어들이, 지금 감독은, 감리교에서 하는 감독은 목사님들 감독하는 거지 성도들 감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할이.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장로, 지금 장로님은, 원래 장로는 가르치는 자란 말이에요. 지금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교회 재정 담당하는 분으로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장로는 이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목사님으로 있을 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목사님으로서 이 다른 교회에 있는 교회한테, 자매 교회한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요한이 참으로 사랑한다는 게 모든 교회 성도들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전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로 말씀하면 이루어라. 그 진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면 그 진리는 성령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있으며,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성령님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끝에 22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17절인가요? 16절인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그죠? 주님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신부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신부와 함께. 그래서 그 진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신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성령임을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사실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는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였어요. 보혜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보혜사는 변호사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파라클레토,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것은 옆에, 사이드, 내 옆에. 클레토스는 불러다가 앉혀놓은 사람. 내 재판 받을 때 옆에다 불러 앉혀놓은 사람, 변호사잖아요. 그죠? 변호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변호인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고 나서 가시면서 나와 같은 변호인을 또 하나 보낼 텐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계시록의 나중까지도 계속해서 신부와 성령 같이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우리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성령에 대해서 생소해요. 그리고 성령이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하고 성령님하고 우리는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몸 되신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성부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에요. 셋째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 하늘들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신 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라고 할 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거기도 물론 계셔. 그러나 여기 와서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다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원래 셋째 하늘에 계셨다가 지구상으로 오셨다가 2000년 전에 다시 지구 바깥으로, 우주 바깥으로 셋째 하늘로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이 지구상 우주 안에는 안 계십니다. 거의 무덤도 없단 말이에요. 시체도 없고 무덤도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여기 어디 나와 계시다.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세상 가운데는 능이 없어.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 하나님. 세상에는 성령이 계실 자리가 한 군데도 없어요. 받을 그릇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어디에 있어요? 교회. 바로 교회를 이룬 사람한테 있단 말이죠. 함께 있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이걸 계속 말씀하시면 결론이 뭡니까 여기에? 5절에 보니까 주의 여자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서로 사랑하자. 서로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 우리라는 것은요 사도입니다. 사도들이 언제 가졌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가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때가 여기 말하는 처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한 불과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로 딱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십계명, 옛날 계명은 이거는 말고 새로운 계명을 줄 텐데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때 사랑은요 아가페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파오로. 이거는요 내게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아서 난 비춰줘야 돼. 그럼 내가 그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상대방이 있어서 그 사랑을 나한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랑은 가질 수 있어요. 그죠? 부모님이 자기 자식한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요 안 받아도 스스로 나와요. 그죠? 엄마가 그 애기한테 하는 그 사랑은요 그냥 그거를 이제 힐라어로는 스토르게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남녀간에서 내 저 여자를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 내가 사랑을 해주고 싶다. 에로스의 사랑은 나온다니까요. 내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끼리. 그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요. 이거는 하나님께 받아서 이걸 반사시켜주는 거니까 적어도 둘이 있어야 이 사랑은 이게 가능해요. 적어도 두 사람이 있어야. 그래서 서로 사랑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때 이 너희가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원래 그 말이 있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다른 사람하고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사랑을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너희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사랑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걸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처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 그러면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한 1서가 먼저 기록됐죠. 첫 번째 보낸 편지. 요한 2서는요. 당사자는 똑같아. 두 번째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죠?
6절 읽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을 표현한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제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명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요한 1서 5장 3절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그거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죠. 여기 말씀. 그 세 계명이 그것이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 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요한일서가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네. 내가 도저히 그게 안 되겠어. 그러면 아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왜 뻔한 얘기를 이렇게 계속 쓸까요?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7절 볼까요?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래서 이 미혹해서 우리를 자꾸 다른 데로 유인하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게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딴 사람이 몰라도 왜 저렇게 나한테 저렇게 대할까? 우리는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 부부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나를 가장 이해해 줄 사람이 그렇게 안 할 때 얼마나 섭섭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또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또 서로 남녀 간에서 사귀는 사람끼리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활동하고 있는 유혹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유혹하는 악한 천사들. 그들이 그런 작용을 통해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셨다가 어떤 사람한테 감동만 주셨다가 나간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피를 흘리신 적은 없다. 이런 신학적인 이론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깜짝 감동받아서 있다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있다 그냥 그건 예수님은 그건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 감동받아서 있다 그냥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이라는 건 반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부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육체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서는 안 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정이 있어요. 그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은 이후에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중요한 말씀은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히브리 말에서 헬라 말에서 안다는 것은 몸으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몸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인 선악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선악이라면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악할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악은 생명과 사망을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 하나가 누가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선악을 알기 위해서는요. 육체를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피 흘려서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부활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겠다고 하시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내용은 3장 22절을 부인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체를 입고 그런 거죠.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었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텐트 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텐트 치고 다시 걷어가지고 가셨는데 마지막 텐트는 언제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 딱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의 성소들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성막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안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면 죄인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남의 장소를 하나 마련하세요. 그것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 성막에는 물타리가 있고요. 물타리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면 거기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향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죽질 않아요. 피와 향, 그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네, 여기에 들어가는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커튼이 있단 말이에요. 커튼. 근데 이 커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이 커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지성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다른 비상구가 없어요. 반드시 성소로 통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오장을 보면 지성소란 말이 없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 성소들에 들어갈 담력, 그 성소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와 여기까지. 그래서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자기 소개할 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소개해요?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은요, 선악을 아는 분으로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실 분으로 소개가 된단 말이죠. 선악을 아는 분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해? 자기 자신 소개할 때 요한계시록 1장 18절 볼까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이거 선악을 경험했잖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나 부활했거든. 근데 내가 정말 죽었었어. 이거 왜 이 말씀하실까요? 창세기 3장 22절을 지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선악을 경험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나 죽었다가 살아나시냐 이렇게.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어떤 탤런트가 항상 하는 입에 이렇게 대사, 그게 뭐 그걸 애드리브라고 하나요? 애드리브 하면서 하는 얘기야. 난 미스 코리아 나왔던 여자야 하면서 이제 하는 말 있어요. 그 말을 할 때 꼭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대사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래요. 나 죽었다 살아났어. 나 죽었다 살아났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 내가 선악을 경험한다고 그랬잖아. 나 정말 육체를 입고 와서 이 세상에 죽었다 살아났어. 난 그런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그거를 항상 붙이세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건 왜 흘리셨다고요? 우리는 나 구원하기 위해서 생각해요. 이건 부족한 답변입니다. 정확한 답변은요, 교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을 만나는 데 가야 그것이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언뜻 생각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너무 익숙해서요. 아,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가? 그렇잖아요. 저는 이거 김을수예요. 아, 김은 성이고 을수는 이름이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어. 그런 뜻이에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예수라는 것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줄인 말이 예수예요.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요, 구원하시는 여호와.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줄인 말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떤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여호와여 하면서 기도하면은 아이고 뭐 신약 성경 한 번도 여호와 안 나왔는데 그렇게 기도할까 하는데요. 사실은요, 신약 성경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가 다 여호와라는 뜻이니까. 구원, 특별하게 여호와인데 어떤 여호와시냐면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그걸 한꺼번에 줄여서 예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라는 것은요, 크리오라고 하는 동사의 영어로 말하면 과거분사예요. 수동형이에요. 크리오라는 기름 바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을 쫙 바르는 거예요. 기름 발라, 크리스토스는 기름이 발라졌어요. 기름 발라져서 죽으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5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기름을 쫙 발랐어요. 그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바로 그분이라는 것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름 발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건. 요한일서 4장 2절은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린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가면 거기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666 표, 뭐 짐승의 표 막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 이게 요한 2설 기록할 때, 1설을 기록할 때도요, 지금부터 거의 한 2000년 전인데 그때도 적그리스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났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그냥 적그리스도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동안 활동할 짐승.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거기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해요. 바다는 세상을 뜻한다. 세상의 실권을 잡은 자가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7년 동안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지금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라. 우리라는 것은 사도입니다. 사도들이 해놓은 것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한 것이 있고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혼동을 많이 하죠.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하려고 그러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막 혼동하면 안 돼요. 그죠? 이제 권사님은 건축을 해오셨으니까 그걸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기초공사하는 것과 그 위에 건물 올라가는 거는 별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초공사 올라갈 때 위에 건물 지을 거만 생각하고, 그죠? 건물 올라갈 때 이제 기초공사 잘못했냐 뭐 그거 따지면 이 건물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사도들은요, 기초공사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은 그 위에 건물 올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공사를 잘 해놨으니, 기초공사가 신약성경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 신약성경을 잘 기록해 놨으니, 요 뜻대로 우리가 서로 한 몸 되라는 것이 성경의 뜻인데, 그것 좀 꼭 해서 상 받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잖아요. 사도들은요, 기초석을 이루는 일, 그걸 해놨단 말이야. 쫙. 그럼 성도들은 그 위에 이렇게 쫙 세워져서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 준공식이 딱 끝났어요. 그래서 준공하는 그 장면을 딱 나타내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볼까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사도들이 기초가 있고 그 위에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이 성이 새 예루살렘의 성곽이라는 건 성벽을 얘기해요. 거기에 성도들이 쫙 한 몸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해 놓은 것 이거 위에다가 거기를 꼭 쌓아서 그날에 한번 그렇게 합시다.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지나쳐 그리스도의 그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 그 성,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여기는 그것까지 안 넣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거기에는 성 안에 딱 들어갔더니 성전은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어린 양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 되십니다. 바로 그 자체 그 안에 그 모든 것이 이루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와 그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뭘 가르치셨어요? 잘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가르쳐 주셨냐면 바로 내가 곧 올 텐데 신부로 준비되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교회 세우기 위해서 그분은 보혜사 보내시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제대로 이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르침이에요. 디다케라고 되어 있죠? 디다케. 헬라 말들은요, 이렇게 잘 씹어보면 맛이 나요. 이 디다케. 이게 이제 우리말로 교훈, 가르침인데, 이건 어디서 왔냐면요, 디다스코에서 왔어요. 디다스코. 근데 이거는 가르치다라는 말인데요. 가르치다. 이거는 어디서 왔냐면 다오라는 말에 왔어요. 다오. 이거는 배우다. 그러니까 헬라 말로 배운다. 영어로 learn 하는 건요. 다오라고 그래요. 다오. learn. 근데 디다스코는요.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배우도록. 배울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건 뭘까요? 정말 더 배우고 싶어. 정말 이 성경 말씀 오늘 1시간 너무 부족해. 좀 더 배우고 싶네. 이것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의 뜻은요. 다오는 배우는 건데 더 배우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을 디다스코라고 해요. 그것이 우리말 번역은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디다케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교훈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면 더 알고 싶은 거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너무 지루하고 졸리고 답답하다면 그거는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라는 건. 근데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그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에 밑에 기초석이 12사도가 있고 그 위에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12사도 다 죽었거든요. 그들이 우리에게 뭘 남겨놨죠? 신약성경 27권, 27권 남겨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한이서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서 여기에 맞는 성도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정말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교훈.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미혹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나 좋아. 그 안에 거하고 싶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 관심이 없고 이거 보고 싶지가 않다 하면 좀 수상한 거예요. 이거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그게 바로 가르침인데 그것이 보고 싶지가 않아. 이거는 여기에 오늘 말하는 게 그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와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까요? 새 예루살렘을 거기 마련해서 그 안에 전능하신 이와 아들이 계실 것인데 그걸 못 보이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라. 이 교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제발 어린 양의 신부 좀 만들어 봐. 사도들이 터위에 세워줘 하는 그 교훈을 가지지 않고 딴 생각, 딴 거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아주 좋은 음식 구별해서 먹고 이렇게 잘 지키고 이것만 하는 거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집은 어떤 걸까요?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교회한테 말하는. 이 집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개인 집이 아니에요. 지금 수신자가 누구냐면 수신자가 바로 주의 여자 교회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 얘기하는 거 그거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아예 교회에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틈만 있으면 세상 얘기로 자꾸만 교회에서 채워지려고 그래. 그죠? 예수님 뭘 가르쳐 주셨지?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세상 얘기로 자꾸 가게. 왜냐하면 누가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아예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거기에 그 집이 뭐예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집이란 복수예요. 너희 집 여러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이지 말라는 얘기가 단수, 교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 그런 사람을 들이지도 말고 왜냐하면 나쁜 영향력이 끼쳐지니까 예수님 생각으로 차는 것이랑 다른 생각으로 막 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들이지도 말라요. 현명이라고 해요. 현재형 명령. 헬라어에는 두 가지 명령법이 있습니다. 동사를 현재로 쓸 경우에는요. 끝까지 지속하라는 얘기예요.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 과거형 명령은요.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헬라어에는 그런 특별한 명령법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지금 조용히 하란 말인가? 계속 조용히 하란 말인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헬라어는 그걸 구분하도록 명령한단 말이에요. 과거형명으로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요. 나 잠깐 전화가 왔으니까 이거 볼 동안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과거형으로 명령하면. 근데 그냥 현재형으로 명령하면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아무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다라. 감사하라. 그런 말은 현재형 명령. 하나님께 감사는요. 끊이지 말고. 근데 신기하게도 회개하라는 말은요. 이게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분기점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회개하라는 말은요. 다 이게 현재형 명령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오는 회개하라는 건 다 과거형 명령이에요. 회개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한번 돌이킨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한 번만 그거 하라는 의미예요. 그게. 이게 자꾸 내 죄를 자백하고 이거 한 번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방향을 한번 전환했으면 다시는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말으니까 한 번만 끝나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도 그래서 아예 그런 교회에는 그런 사람을 들이지도 말고 그런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말라. 오히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걸 보면은 참 우리는 한번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교회에 세상 사람들 다 초청해다 놓고 다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게 성경적인가? 우리는 무슨 총동원주의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온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 정말 복음에 갈급해서 몰라가지고 데려오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세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할 사람들 데려온다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걸 영향을 끼친다면 이건 적그리스도의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에 동원하는데 다른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든가 그것 때문에 올 경우는 세상적인 영향력으로 끌고 와 그 일 영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은 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거 하는 사람 뭐라고요? 악한 일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서 5장 1절에 이때의 장막집은 우리의 몸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육체를 장막, 육신을 얘기할 때도 장막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 좀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서 집, 우리의 집, 장막집, 이건 교회. 이것이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끝나죠? 예수님 오셔서 공중으로 올라간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건 다 없어질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이 있어도요. 그런 건축물 다 놓고 할 겁니다. 없어질 거예요. 그때는 어디다가 세워진다고요? 하늘들에 세워져요.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냐면 하늘들로 오세요. 공중으로. 셋째 하늘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 이제 들려 올라가는 거죠.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뒤따라서 올라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요. 하늘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들에 있는 장막,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요한계시록은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12 이거 한번 암기해 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하늘들이 나오는 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들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주님이 오실 때 이제 하늘에다가 장막을 치는 사람들, 하늘들에다가 이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교회가 이제 들림 올라갈 텐데 여전히 땅에서 여기서 끝까지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그 교회는 누가 장악했다고요? 그때는 마귀가 장악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사실은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일자리는요, 교회 아닙니다. 사탄 마귀 일자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자기 거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를 전투해서 뺏을 것이 없단 말이야. 그러나 그들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때 우리들은 어디에 올라가요? 하늘들에 올라가서 장막을 치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에 올라가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12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주의 여자 자매의 자녀들에게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주의 여자의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 다른 교회. 근데 뭐 자매교회라고 그런 말도 있죠. 그것처럼
다른 교회가 그 모난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가 지금 다른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무난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 있지만 13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 뭘 하면은 적그리스도처럼 일하고 있는 것인지 이 교회가 주님이 자기 아내의 신부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남편과 아내 그런 어떤 의무감에서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아예 신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아내가 아니라 신부까지. 사랑의 관계를 하루 한시도 안 보면은 전무할 정도의 그런 그 관계로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관계였어요, 그분은.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참 문제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 없다는 거,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같이. 더구나 우주 바깥에 계셔, 그분은. 이 지구상에 안 오셨어. 근데 그분은 오실 겁니다. 만나러 오실 거고. 우리는 공중에 가서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씩 맛보라고 주신 것이 우리에게 준 바로 남녀 간의 사랑, 결혼 이런 것들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들. 이런 걸 통하여 그분과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결혼 생활 또 뭐 사랑 관계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본을 보여 딴 사람한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죠? 그들은 전혀 모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우리를 보면서 그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오죽하면 이 교회를 퀴리아라고 불렀겠어요. 주님이 퀴리오이신 주님이 바로 우리를 퀴리아라고 부르고 계세요. 너는 내 짝이야, 내 신부야, 내 아내야. 거기에 주신 편지 바로 우리가 읽은 편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